와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가 나오면 윗 문맥에서 쭉 이야기해온 내용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의미로 쓴 게 그러므로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문맥이 7장 1절로부터 시작해요. 적어도 7장부터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기니까 제가 이 두 구절 읽었습니다. 자, 문맥을 쭉 보다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에서 7장 보면 5절 6절에 율법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리고 7장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되어 있죠. 요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문맥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쉬운 건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영이란 말의 의미 제가 설명드렸죠. 영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우리 육체도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숨을 쉬어야 살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숨, 호흡, 때로는 바람, 이런 뜻이 영이란 의미예요. 영이란 의미가 숨,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그런데 존재하는 것. 육체가 공기를 호흡해서 살듯 우리 영도 이 영,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해야 사는 것, 이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이해하기 좋은 방법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숨을 쉬어야 살죠. 그렇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 때 되면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를 우리가 숨이 넘어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런 것처럼 영이라는 것도, 우리의 영이라는 것도 공기와 같은 영을 호흡해야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호흡이, 그 공기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기와 같이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인쇄된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공기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호흡이고 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 권세와 능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자,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그가 명령하신 대로 만물이 조성되고 지음받은 이 말씀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토해내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에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야 멈춰라니까 파도가 어떻게 해요? 그것에 순종하더라 라고 돼 있죠.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배를 동이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권세와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의 본질은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어요. 이제 로마서 8장 15절 가십시다. 자, 지난주에 했던 구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종의 영이 뭐겠어요? 그럼 종의 영이 뭐겠어요? 자, 문맥을 쭉 보면 알겠죠. 아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었죠. 똑같아요. 종의 영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불러요? 영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율법도 숨, 호흡, 이스라엘이 그걸 통해서 살 수 있게 주신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란 뜻이에요. 율법도. 근데 왜 종의 영 하면서 영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양자되게 하는 영을 받았음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끝부분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진리든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숨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영이 붙고 진리에도 영이란 말이 붙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래요? 자, 지난주 설명드렸듯 율법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천사가 모세를 중보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 이 상태를 갈라디아에서 사도가 종노릇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분을 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종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중보로 해서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양자, 아들 삼는 영, 아들 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진리를 받는 우리가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들어온 진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본문 오늘 한번 봐보세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됐어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배운 생각을 다 동원해 보세요. 뭐예요? 종은 자유가 없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죠. 하지만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어땠을 때 자유가 주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 이게 뭐예요? 진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겠어요? 박재성님 뭐겠어요? 진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진리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또 뭐예요? 진리는 내가 너에게 한 말, 이 말이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하죠. 예수 입으로 나온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학자들이 되게 토론을 많이 해요. 법이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 이어지는 말에, 자, 4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란 말이 나오죠. 5절 하반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계속 영이란 말이 나와요. 이 영이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려요.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으로 토해내온 이 음성이 우리를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가르치는 거 하나 물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 예수님을 앞에 두고 헤롯이 묻죠. 진리가 뭐냐고. 박재성님 진리가 뭐예요? 자,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길이요? 웃으시지 마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자신이에요. 자, 두 번째 뭐 있어요? 요한 1서 5장에 나오죠.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예요. 세 번째,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 이게 성부예요.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뭘로 하나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하나 되신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도 진리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라는 말이고,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동일하다 라고 제가 이전에 가르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수준 낮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너희가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인쇄된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공기인데 살아 역사하고 그대로 실현되고, 있으라마는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 예수님께서 말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을 인쇄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 제가 말자 썼죠. 이 말,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봅시다. 자, 베드로 전서 한번 가봅시다. 박재성님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질문도 드릴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자, 베드로 전서 손을 이렇게 껴놓고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자, 왜냐하면 이거를 박재성 선생님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시다. 자,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4절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봐요? 사람이 늙었는데, 사람은 늙는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죠. 자, 율법 학사지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벼슬아치가. 자,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돼 있어요. 성령은 확실히 뭔지 알겠어요. 그럼 물은 뭐예요? 박재성 선생님께 왜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물은 뭐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은 명백히 성령이라고 써져 있어서 알겠는데 물은 뭐예요, 여기서? 자, 단체로 머리 긁는 시간입니까? 자, 보십시다. 이제 베드로 전서 한번 가봅시다. 이 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23절. 자,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했죠. 자, 물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다.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거듭남이란 말이 여기 나왔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자, 썩는 그런 것,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야, 얘들아. 뭘로 됐어요? 살아있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 생각나죠. 항상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우리 몸이라는 것은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사라질 거죠. 마치 풀이나 풀에 꽃 피어 있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뭐는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뭘로 거듭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인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숨 쉬어야 되는 공기와 같은 것,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고 창조적인 힘과 권능을 가진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이받으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를 살린다, 내 말이 너희의 생명이 된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지 이해돼요.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가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밝히고 있잖아요.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게 뭔지 알아? 영원히 살아있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체라서 너희가 숨 쉬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보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그분의 영원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자, 그 근거가 뭐예요? 더 큰 근거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그것이 물과 성령이 영이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물을 세례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짧은 생각이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인 것만 너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아니에요, 물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 네 영혼을 살리는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여기 똑같이 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육체라는 것 뿐이야.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이 영이 너희 영혼을 거듭나게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예요? 말씀인 건 알겠죠, 이제. 예수의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입을 통해서 나온 말, 이것을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법학자가.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성령과 예수의 말, 곧 말씀. 성령과 말씀.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하더라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과 항상 함께 일하더라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라고요. 지금 거듭남도 무엇과 뭘로 거듭나요? 예수 입으로 나온 말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죠. 그런 것처럼 사도도 성령과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항상 사용해요. 왜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성령은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성경에 보면. 자,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자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몇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자,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신지 한번 보십시다. 자, 6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전에 제가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이죠. 63절. 얘들아, 살리는 것은,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영이지 육체는, 몸은 쓸데없느니라. 네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한약을 먹든 보약을 먹든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소유하든 이 육체라는 것은 네 영혼한테 무익하더란 얘기예요.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 입에서 나온 요 말 있지? 이게 영이야. 너희 영혼을 살리는 숨이고 호흡이야.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호흡해야만 영혼이 살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자,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뒤에 31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에서 나온 이 음성, 말을 뭐라고 여기시는지.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뭘로 바꿨으면 되겠어요? 내 말, 진리.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뒤에 진리란 말이 나오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고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킨다. 똑같은 얘기 하시죠. 무엇이? 내 말이. 자, 요한복음 8장 37절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꾸 내 말이란 표현을 자꾸 쓰시죠. 얘들아, 내 말이 너희를 살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말을 너희들이 영접해 드리지 않아. 내 말이 진리고 너희를 살리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항상 객체화해서, 인격화해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십시다. 자,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쯤 될 거예요. 48절. 자, 나를 저버리고, 12장 48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여기도 내 말이 있죠. 내 말. 너희들이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 이가 누구예요? 심판할 분이 내가 한 그 말. 내가 한 그 말을 예수님께서 심판할 분이라고 인격화해서 표현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를 나중에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가봅시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천막 치고 살고,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도 내 말이란 표현을 썼죠. 그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하시죠.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내 입에서 나온 내 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내 말이. 그래서 인쇄된 말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시면 안 돼요.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걸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이해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그렇죠? 진리. 예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 법, 그 말씀을 타고 항상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 쉬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 공기를 숨 쉬지 않으면 죽죠. 숨이 끊어지죠. 그렇죠? 숨이 넘어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도 영혼이 고사되게 돼요. 그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설명하고 사도 바울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느니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